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 6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장의 키워드를 작은 불선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작은 불선은 노자께서 도덕경의 67장에서 세 가지 보배라고 한 그런 것이거든요. 노자님이 생각하시는 세 가지 보배를 첫째는 자애로움, 두 번째는 검약함, 세 번째는 천하보다 앞서지 않음, 즉 겸손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겸손하다, 겸양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나서지 아니한다, 잘났다고 앞장서지 않는다. 아무리 잘났어도 겸손하다 이 말이죠. 겸양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노자님이 67장에서 이와 같이 자애롭다 또는 검약한다 또는 천하보다 앞서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이 67장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67장의 본문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계위 아도 대하야 사불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아도대, 나의 도가 커서 이런 뜻이죠. 사불초라, 여기서 이 초자는 닮다 또는 본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닮을 초, 본받을 초 이렇게 쓰였죠. 그러니까 커서 그 도를 본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천하 사람들이 노자님의 이 무의자연의 도는 너무 광대무변하고 또는 참 가히 깨닫기 어려운 것 같고 너무 위대한 것 같고 너무 광대한 것 같고 그래서 노자님이 주창하시는 무의자연의 도를 본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른다, 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노자께서 또 말씀하시죠. 부유대고로 사불초니라 이렇게 나왔죠. 대저 오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무의자연의 도는 광대함으로 광대한 까닭에 본받지 못한 것 같다. 이 광대하다는 것은 큰 대자로 크다, 광대하다는 것은 사람인 면에 한일자죠.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은 큰 사람이 된다, 크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 하나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노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는 곡신불사의 도다, 현빈지문의 도다. 곡신불사, 현빈지문 또는 중묘지문 또는 천문 이렇게 노자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말했죠. 이 천문은 하늘문어 또는
골짜기에 씨는 죽지 않은 얼굴, 곡씨는 얼굴이죠. 본래 얼굴, 하나의 이치다 이 말이죠. 이 무의자연의, 다른 말로 무의자연의 도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곡신불사의 도, 또는 현빈지문의 도, 또는 중요지문의 도, 천문이라는 이 도를 하나를 얻어서 크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무 사람이 하나를 얻어서 대인이 되기에는 대인이 되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도는 곡신불사의 이 도는 오로지 크기 때문에 본받지 못하는 것 같다. 크다는 것은 그만 얻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유기부전이 귀가 6개면 전하지 않는 도기 때문에, 무의자연의 도기 때문에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뭐 알아들을 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의자연의 도를 제대로 전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것은 그게 너무 위대해서 이 하나의 이치를 제대로 구전심수에서 입에서 입으로 또는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일이 아주 그다란 광대한 위대한 도기 때문에, 즉 인연이 아니면 1대4 인연이 아니면은 시절 인연이 아니면은 사람이 이 하나를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의자연의 도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또 노자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가 고난가에 가 있었죠. 고난가, 임금, 고난에게 이 도가 전해져서 연임금, 운임금, 수임금, 탕임금, 요수누탕, 문무주공 이런 식으로 도가 고난가에서 임금들 사이에서만 이 도가 전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사유가로 가죠. 선비나 또는 국사, 왕사 같은 선임에게 스승님, 스승님이죠. 선비, 큰 공자명자 같은 이런 사유가에 또 이 도가 나중에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군왕에게 전하는 시절이 있는 반면에 또는 스님이나 또는 공자명자 같은 선비들에게 이 무의자연의 도를 전하는 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서민 화택에 있다. 화택. 지금은 이 도가 서민 화택에 있다. 누구든지 인연이 있으면은 또 정성을 다해서 이 도를 얻으려고, 무의자연의 도를 얻으려고 정성을 다 기울이면은 이 도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참 이 하늘 땅이 열린 일에 이렇게 서민이 이 노자의 무의자연의 도를 얻어듣기는 쉽지 않은, 지금은 그 시기가 됐다는 거죠. 노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도가, 노자님 이전에는 이 도가 군왕가에 가 있었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 노자 이후로는 이 도가 노자님 같은 그런 도인이나 또는 도 닦는 선임이나 또는 선비들에게 이 도가 전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는 서민 화택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도 이 무의자연의 도를 얻어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오로지 1대4 인연으로 아주 시절 인연이 맞아야만이
이 사람이 이 하나를 얻어서 큰 대인이 될 수 있다. 오로지 그와 같이 시절 인연이 맞아야 하는 거로 본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약초면 구의라. 그렇지만은 1대4 인연으로 또는 시절 인연이 맞아서 어떤 사람이 이 무의자연의 도를 본받으면 얻어서 본받으면 이거는 닮으면 닮는다 본받는다 해서 무의자연의 도를 유기부전의 도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시절 인연이 맞아서 선지식으로부터 이 도를 얻어들으면 이런 뜻이 얻어들어서 그 도를 제대로 수행하면 무의자연의 도를 얻어서 회광반조하는 그런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약초면 제대로 만약에 제대로 본받으면 구의라 장구한다. 한 개인으로 따지면 장생불사할 수 있다. 도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또는 여기에서 67장에서는 제왕학이니까요. 제왕들을 가르치는 경이 도덕경이니까요. 제왕들이 이 제위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시왕조가 되든 왕시왕조가 되든 또는 김시왕조가 되든 그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 개국에서 들어서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아주 오래도록 그 나라가 존속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시절 인연이 맞아 가지고 그런 임금과 임금 사이에 군왕가에 전하던 이 무의자연의 이 법을 얻어갖고 이 법대로 수행해서 과거에 군왕가에 내렸을 때는 16신법이죠. 16자 신법.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윤집걸중,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하는 이런 어떤 16신법을 얻어가지고 그 16신법 윤집걸중하는 그것을 진실로 그 중을 제대로 잡으면 즉 닮으면 본받으면 그 왕조가 오래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그래서 기세야후인저 여기서 이 기제는 보통은 그것 이렇게 지시대명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어찌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보통 어찌기 이렇게 쓰죠. 그 기자도 어찌기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어찌 이 무의자연의 도가 작겠느냐 이 말이죠. 왜 이와 같이 이 유기부전에 이 신법을 얻어가지고 16신법을 얻어가지고 이 신법 그대로 무의자연의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곡신불사의 도를 얻어서 이 곡신불사 또는 현빈지문의 이 무의자연의 도를 제대로 닦으면 제대로 깨달으면 이 말이죠. 오래도록 그 왕조가 오래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오래도록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의 도를 얻어가지고 이 하나의 도의 어떤 그런 도의 어떤 그 도가 어찌 작겠느냐 이 말이야. 위대하다,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작을 세자니까 큰 대자의 반대 뜻을 수 있죠. 여기 대의 반대의 뜻으로 대손대 작을 세자나 작을 소자나 그의 뜻으로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도가 무의자연의 도가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느냐? 크다 이 말이죠. 왜? 이 도를 얻어가지고 제대로 닦기만 하면 제대로 본받기만 하면은 이 나라를 오래도록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거냐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자, 아유삼보하여 나에게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 가지의 법에
백성을 다스리는 세 가지의 보배가 있다. 또는 나에게는 내 자신을 수신제가 지국평천화할 수 있는, 유가적으로 말하자면은 나에게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보배가 있어서 지가 되죠. 있어서 세 가지 보배가 있어서 이거를 나는 잘 지녀서 지키고 있다. 이 세 가지 보배를 나는 지금까지 잘 지녀서 보존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일부 다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도덕경 강의하는 데 보면 이 보자를 지킬 보자를 쓰지 않고 보배 보자를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 보배 보자를 써도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배 보자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은 나에게는 세 가지의 보배가 있어서 이거를 잘 지녀서 보배롭게 여긴다 이 말. 보배롭게 여기니 말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제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의 보배가 무엇이냐? 제왕은 어떤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국태민안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자애로움이다. 인자 아니다. 이는 사랑 인자 또는 사랑 자자 인자. 보통 자는 자비 또는 인자 이렇게. 첫째는 자비로움이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인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는 자애로운 마음이 첫째 보배다. 한 나라에 또는 천하의 임금이 제왕이 되는 사람은 이 인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검소할 검자, 검약할 검자. 두 번째는 검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검약하게 사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나라의 임금은 백성의 어버이와 같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말하자면 부모와 같기 때문에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은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듯이 한 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검소하고 절약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그런 것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다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 임금님은 우리 제왕님은 우리 천자님은 이와 같이 물품도 아끼고 또는 옷도 검소하게 물품을 아껴서 옷도 검소하게 입고 먹는 음식도 정갈하게 먹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음식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또는 쌀 한 톨도 아깝게 여기서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밥풀떼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검약하는 그런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천자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보배 가운데 세 번째로는 불강이 천하선인이라. 구태여 구태여공하지 않는다.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다. 천하 사람들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겸손하다는 뜻이죠. 이 겸양한다. 천하 사람이 천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천하의 다른 나라의 또 다른 나라의 임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밑에 임금이 밑에 이렇게 신하들이 나라를 정사를 이끌어가는 신하들, 그것도 천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거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다. 구태여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앞서려고 선두에 서고자 하지 않는다. 비록 천자가 또는 제왕이 그런 아주 신하들보다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도 신하들한테 묻고 이거 하면 어떻게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혜가 출중하더라도 그 천하보다 신하보다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먼저 그냥 해답을 끄집어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지로 모아서 가급적이면 그 당면 과제를, 국정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물어보고 또 신하들의 대답이 시원찮으면 자꾸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결을 군왕이 나름대로 지혜가 출중하니까 조금 더 군왕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따로 있고 신하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먼저 천하보다 먼저 앞서서 그거를 제시한다거나 앞서서 뭔가 이렇게 신하들은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이렇게 신하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도출하는 그렇게 해서 군신 간의 어떤 그런 의가 군신유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간다는 거죠. 임금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독주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임금이 설사 그런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먼저 끄집어내지 않고 그 신하들로 하여금 또는 밑에 신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하다, 겸양한다, 사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는 자애로움, 두 번째는 검약함, 세 번째는 겸손함. 이것이 곧 이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갖춰야 될 그런 세 가지 보배가 된다. 이거를 항상 잘 지녀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존해야 된다. 또는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즉 인자함. 여기서 이야기하고 인자함은 육아식으로 이야기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소부욕 물시여인이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아니한다. 그것이 곧 사랑이고 자비고 어짐이 인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런 어떤 제왕이 이러한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검약하는 것이고 검소한 것이고 제왕이 서는 천자가 서는 모든 물품들은 다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백성이 그런 세금을 내 가지고 천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지고 궁궐에서 다 임금도 묻고 또 궁궐에 사는 모든 그런 궁궐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렇게 밭에 나가서 논이나 밭으로 나가서 이 작물을 키워보면 이 작물에 대해서 또는 쌀에 대해서 보리에 대해서 또는 무, 배추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농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천자가 농부의 마음을 알고 또는 옷을 만드는 직조하는 그런 배틀로 가지고 배를 3배를 만드는 그런 노고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비단이라든지 또는 모시 같은 이런 옷감들도 함부로 그냥 사치스럽게 그렇게 쓰고 말이지 가볍게 내버리지 않는다. 다 검약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히 천하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그런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하보다 또 어떤 백성들보다 지혜를 출중한 임금이지만은
모르는 것처럼 돼지 야구라 그런 말 있죠. 큰 지혜는 뭐뭐와 같다. 어리석은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죠. 다 알고 있어도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처럼 그 신하들로 하여금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겸양한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죠. 이 세 가지가 곧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 천하를 다스려 나가는 천자가 가져야 할 그런 귀중한 보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고로 능용하고 대저부는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넣어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빼고 설명하는 도덕경 내용도 있습니다. 대저 자유롭기 때문에 천자가 또는 임금이 리더자가 자유로운 까닭에 능히 용감할 수 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감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끼는 그런 어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이렇게 살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 용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농사 짓겠습니까? 어려운 농사 짓고 장사하겠습니까? 오로지 자식 잘 먹여 살리려고 그런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고로 능히 용감하게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예요. 능히 부모가 용감하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죠. 또는 군인이 그 사령관이 군의 어떤 병사들을 움직이는 지휘관이 아주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는 거죠. 능히 용감하게 진격하라 하고 그러지만 그 병사를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싸우게끔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게 공격할 때는 공격하라 하고 그런 어떤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아군의 피해가 최대한으로 적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공격할 때와 또는 물러설 때와 후퇴할 때는 잘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약하는 걸음으로, 그러니까 검소하고 절약하는 까닭에 능히 이 광자는 넓을 광자인데 여기서는 많을 광자.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도 부모가 검약하게 되면은 한 집안의 가장이 검약하게 생활하게 되면은 능히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한 까닭에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능히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임금도 백성들로부터 그런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습니까? 조세를 걷어가지고 그거를 아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어떤 창고가 아주 이렇게 재물이 또는 어떤 나라를 경륜할 수 있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가 또는 어떤 그런 자금이 많이 능히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불강위 천하선고로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까닭에 말이죠. 능성기장이니라 능히 기세간에 이 천하의 어른을 이룰 수가 있다. 천하의 어른이 될 수 있다. 즉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또는 사령관이 될 수 있다. 또는 지휘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장은 사령관, 지휘관, 우두머리 또는 천자 이렇게 리더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약하는 까닭에
능히 천하 사람들로부터 천하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수장하시오, 우두머리 하시오, 임금하시오, 응? 리더 하시오 이렇게 그런 추천이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앞장 세워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천하보다 앞서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선두에 서지 않는다 이 말. 똑똑할수록 또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지혜를 가질수록 그거를 남에게 자랑하듯이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대지야구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처럼 말도 조금 어눌하게 하고 말이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까닭에 능히 천하의 수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검사자차용하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 현금에는 오늘날에는 이제는 또는 뭐 오늘날에는 요즘은 요 사는 이렇게 버릴 사자입니다. 버린다. 이 사자가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요즘은 자애로움을 버리고 이 말이죠. 자애로움이 이 용맹의 근본인데 실질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꽉 차 있으면 용맹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지든 용감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은 자애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애로운 마음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껐다 용맹한 것만 용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여기서 또 찾자라는 것은 장차 여기서는 장차 찾자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함을 버리고 장차 용감해지려고만 한다. 용감해지려고만 하는 껍데기만 배워서는 안 된다. 저 근본을 알아야 된다. 가지하고 지역적인 것, 요즘 사람들은 이 근본을 버리고 지역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 말이죠. 또 사근차방하고 이 검약한 것을 버리고 부자가 되는 그 근본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근본인데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는 근본인데 이 검약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장차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그 많이 가지는 그런 많이 내가 수중에 모든 것을 물품을 가지든 재물을 가지든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근본인데 이 근본을 버려버리고 그냥 단순히 그 결과로서의 어떤 부요함만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남들은 기업을 일으킨다고 삼성이다 LG다 SK다 거기에 그룹의 수장들은 얼마나 검양하게 살았겠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대기업이 되기까지는 진짜 검소하고 절약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로 물품을 아끼고 하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의 굴지에 많이 가지는 그런 재산가가 된 것이지 이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 재산 그냥 현재 나타나 있는 많이 가진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만 보고 그것이 어디 부유함이 어디 사기쳐가지고 부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피땀으로 일궈놓은 재산인데 그런 재산들을 함부로 말이지 탈취하려고 그러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부자 정제해가지고 부자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진짜 그야말로 자기 기업의 어떤 그런 리더자가 진짜 이 평생을 그냥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그런 부인데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그 부자의 입장에 되어 보면은 절대로 이 부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금약하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또는 불굴의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한 까닭에 많이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개발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근본은, 그 땅은 자기 부모가 그 땅을 논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또는 그 산을 사가지고 그 임산부를 평생 동안 가꾸기,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은 아들 때 와서 손자 때 와서 개발이 돼서 부자가 된 것이지,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또 사후차선이면 사의이라, 또 뒤에 서는 것을 버리고, 뒤에 서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꾸 앞장서려고 한다. 자기가 뭐 해도 또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지혜를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뒤에 서는 법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자꾸 뒤에 안 서고 앞에 서려고 한다. 차선이라는 것은 장차 남의 천하보다 앞서려고 한다. 남보다 앞서려고 한다. 앞서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앞서려고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경쟁자를 막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자를 그야말로 그냥 몰래 그냥 해치기도 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뒤에 서는 것을 버리다. 뒤에 설 줄 알아야 되네. 자기 차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지. 차례도 안 기다리고 그냥 자기 똑똑하다고, 내가 대선에 한번 나갈 거야. 내가 총선에 나갈 거야. 차례를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뒤에 서는 것을 버린다. 뒤에 서는 게 깎아붙적이 나서 자기가 뭐 속고처럼 지혜가 출중하다 보니까 아래 사람이 뭐 위 사람을 뭐 무시하고 말이지. 그렇게 나서서 똑똑같이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제왕, 제대로 된 선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뒤에 서는 것을 버리고 장차 앞서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의, 죽게 된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즉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해지려고만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약한 것을 버리고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든지, 또는 뒤에 서는 것을 버리고 앞서려고만 하는 이 세 가지를 굳이 하게 되면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간다.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들은 천하를 경륜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부자의 전적성하고 이수적 고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대저 자유로운 마음은 이 말이죠. 자유로운 마음 가지면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 그 사령관이 또는 리더자가 또는 지휘관이 백성을, 자기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장소에서 싸움을 걸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23전 23승이잖아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자기 부하를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싸움에 반드시 이기는 전장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 이 자기 병사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병사들은 피해가 없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그런 전략과 전술을 잘 짜가지고 싸움에 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근본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인자한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자비심이다. 그리고 이수적곤이나 또한 이기지 못할 장소에서는 이 병사를 사랑하는 또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때는 이기지 못할 자리에서는 나아가서 성 밖을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또는 출전해가지고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외적은 막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그냥 용감하고 자유로움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용기 충천해가지고 나는 12척이라도 다 이길 수 있다, 수백 척하고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갖고는 못 이긴다 이거. 지켜야 될 때는 지키고, 절대로 이순신 장군도 그렇잖아요. 지켜야 될 장소에서는 반드시 지키고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렇게 울돌목이라는 그런 데서는 어떤 그 바다의 어떤 해류를 알고 오전과 오후 또는 밤에 흐르는 그 해류의 흐름을 잘 알아갖고 지형을 잘 따져갖고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킨다 이 말.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지키면은 곧 견고해진다. 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나라의 어떤 국방이 견고해진다. 나라를 잃지 않고 더욱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병사들의 어떤 그런 사기가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때 지키면은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 장군님은 우리가 수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수성을 하는구나. 성을 밖을 안 나가고 이 성 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숫자가 부족할 때는 성 안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단결력이 단단하게 부하들이 이 단결심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장구지하나니, 그래서 하늘도 장차 이러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또는 지휘관이 이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전장에서 싸우고 또는 지켜야 될 때는 지키고, 이렇게 해서 부하들을 생명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하늘은 역시 어려울 때 이 하늘에서도 이 자비를 내려가지고 자유로움으로써 가지고 그 병사를 지키는 그 지휘관 또는 사령관을 지킨다 또는 호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부하들을 도와서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을 도운다, 이런 뜻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가 다 나의 도가 커서, 천하 사람들이 노자의 도가 커서 본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대저 오로지 나의 도가 큰 까닭에 본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나의 이 도를, 무의자인의 도를 본받을 것 같으면은 그 본받는 제왕의 어떤 그런 왕조는 오래 간다. 그러므로 기세야부인저, 어찌 이 내가 전하는 이 도가, 무의자인의 도가 작다고 하겠는가, 작겠는가, 이런 뜻이죠. 나에게는 3가지 보배가 있어서 잘 지녀서 그 보배를 나는 지키고 있나니,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자비심이요 또는 인자함이요, 두 번째는 검약함이요
검소하고 절약하며, 세 번째는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겸손하다는 뜻이죠. 겸양하는 것이다. 대저 인자하면 인자한 까닭에 능히 용감할 수 있고, 검약한 까닭에 능히 많이 가질 수 있고,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 까닭에 능히 천하의 수장이, 천하의 임금이, 천하의 우두머니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천하의 우두머니, 즉 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사람들은 이 자애로움을 버리고, 근본인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해지려고만 한다. 장차 용감해지려고만 하고, 그 근본은 버리고 그 가지만, 끝만 추구한다, 이런 뜻이죠. 검약함을 버리고 장차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 하고, 또 뒤서려는 것을 버리고 장차 천하보다 앞서려고만 하며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는 자비로움을 버리고 용감해지려고만 하고, 검약함을 버리고 가지려고만 하고, 뒤에 서는 것을 버리고 장차 천하보다 앞서려고만 하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죽게 된다, 죽음을 모면한다, 이 말이죠. 대저 인자함으로써, 자유로움으로써 전쟁에 임하며 승리하게 되고, 또한 이 자유로움으로써 지키면 곧 견고해진다. 병사들의 사기가 견고해진다. 단결력이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 이 말이죠. 하늘이 장차 이런 사람을 구원하나니 하늘도 역시 이러한 자비심으로서, 이러한 자애로움으로서 이런 사람을 지킨다, 호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67장의 핵심은 이 세 가지 보배가 되는 것이죠. 즉 자애로움, 자비심, 인자함, 그 다음에 검소하고 절약하는 검약함, 그 다음에 천하보다 앞서지 아니한다. 구태여 천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다, 겸양하다. 이 세 가지야말로 이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는, 이 천하를 태평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제왕의 어떤 특성이다.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덕스러운 보배와 같은 산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의 보배다. 그래서 오늘 67장에서는 이 산보에 대해서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왕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 세 가지의 덕이라 할 수 있는 삼덕 또는 삼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